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로마서로 통한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네, 보통 성도들의 한 80~90%는 설교를 듣고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 예,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죠. 즉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택하지 않을 자를 택하지 않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또한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인데요. 오늘 바울은 약간의 또 거기서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는 데 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위에 25절에서 26절까지가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호세아서가 참 독특한 성경이죠. 호세아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뭐 선지자의 부인이면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뭐 마담을 만나는 것 비슷하게 말이죠.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메시지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하나의 독특한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참 호세아로서는 상당히 힘든 선지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즉 가정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음란한 여인, 다른 남자에게 갖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심지어는 돈을 주고서 사오라.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되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듯이 영적으로 간섭했다는 거죠. 우상에게 가고 자꾸 이방인의 풍습을 쫓고 자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온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호세아 마음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깨어진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안타까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호세아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여기서 넘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들, 즉 그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을 직접 우리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지금 바울이 인용했는데 호세아서 직접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게 진노의 그릇들이죠. 특히 이방인들, 그들 이제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면 구원은 언제나 누가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꽃이 있으면 벌이 나비가 꽃으로 날아가지만 사실은 나비가 먼저 간 게 아니고 꽃이 향기를 먼저 풍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분이 자매님 내가 대시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매님이 텔레파시를 보낸 거다. 네, 매력을 풍긴 거다.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뒤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작업을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나오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백성,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백성,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에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했어. 그들까지 구원한다고 분명히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읽으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읽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머지는 다 이방인,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자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니에요. 구약 속에도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열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읽지 말고 더 잘 읽으려면 선교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선교적인 관점.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민족으로 대대 민족, 대대 자손 만대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데 택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그 순간에도 만민을 품고 계십니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하신 게 아니고 뭐 에돔, 또 뭐 바벨론, 뭐 다양한 나라들 있죠, 그죠? 아수르,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찾고 이방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계속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선지자가 누구예요? 호세아도 있지만 특히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어디에요? 아수르의 수도 어디에요? 니느웨. 니느웨에 아예 요나를 파송합니다. 요나는 아예 이스라엘 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예 이방 나라에 파송된 선지자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왜냐면 요나는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철저한 국수주의, 철저한 그런 어떤 택한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 요나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이 구원받느냐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냐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됐으냐고, 말이 안 된다고. 특별히 아수르는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싫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저것들이 구원받느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 비슷하죠. 여러분은 그냥 젊으니까 그냥 대충 싫어하는데,
제가 대구 동북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게 일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순산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점점 깔아놓는단 말 들으면 목사님 더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일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교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목사님이 아신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일본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본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국으로 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일본이 가라앉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일본이 더 악해져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일본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민족을 다 품고 있는데 요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죠. 어느 정도 싫은지 아세요? 죽기까지 싫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거 보니까 너무 싫었어요. 막 화를 냈어요. 여기 하나님이 야 요나 너 왜 화내느냐 하니까 화내도 당연하다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 중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안에만 자기만 바라본 거죠. 우리가 자꾸 자기적으로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안으로 향하는 리더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리더십 교수였잖아요. 밖으로 향하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리더가 될수록 자꾸 다 밖을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근데 리더가 될수록 우리 가족 챙기고 우리 사람 챙기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밖으로 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뭐예요? 자꾸 자기만 보는 거죠. 하나님 아니다. 바깥을 봐라.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부족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 당시의 신들이 다 자기 나라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자기들 신이 다 있었어요. 그건 지방신이에요. 지방신. 그 민족신이에요. 그 민족 안에서만 힘을 쓰는 신이에요. 진짜 힘도 없지만 우상이지만 어쨌든 민족 안에서 인정받는 민족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온 땅의 민족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도 있지만 만민이 다 있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샘플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 샘플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부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 메시지 들으면요 우리는 막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노멘. 아 너무 싫다 이거.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택한 백성이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 안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요. 레위기서 2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뭐냐?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 우리가 결혼 약속하듯이 너가 나에게 충실하면 너는 내 아내고 그렇잖아요. 부정하면 아내가 될 수 없잖아요. 넌 나에게 충실하면 당신은 내 아내고 당신이 나에게 충실하면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런 결혼식 비슷하게 언약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부정한 거예요. 마치 고멜처럼 계속해서 딴 신을 잡고 딴 이방 신을 계속 우상을 찾아간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체성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기회도 주시고 징벌도 하시고 바빌론의 포로도 가고 하는 그런 거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민족 단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뭐예요? 개인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 뭐 상관없습니다.
저 뭐 잠비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개인 단위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저 구원해 주지 않는다 사실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혈통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반역했거든요. 그래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바울이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이사야를 이제 인용합니다. 앞에는 호세아를 인용했는데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하셨는데 바다의 모래 같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the remnants,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벌써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같은 자손이라도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시야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멸망했을 거다. 사실 이스라엘이 했는 짓을 보면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우상을 따라갔습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싹 그냥 다 하나님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그래도 얼마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이 남은 자. 여러분, 턱 끊어지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제 구원은 따놓았다. 마음 푹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게 언제나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라고 너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어쨌든 한때 1000만 성도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데 뭐. 바닷가에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데 우리도 너무 자신이 사면 안 돼요. 아이, 우리 1000만 성도, 야,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구원받는구나. 교회 1000만 명인데 교회 다 다니면 다 구원받겠구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진실한 믿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앉아있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목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남은 자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남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 정말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는가?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교회 다니지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속하는. 여러분, 바로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율법도 직접 받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출애굽도 시켜주셨죠. 또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선지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종교성이 있는 민족이고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5천년 역사가 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거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통에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렇게 잘 믿을 조건을 가진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아이러니하죠. 진짜 성공할 조건만 갖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 그 많은 특권이 뭐예요? 그 많은 특권이 그들에게 엄청난 교만을 가져다 준 거죠. 야, 이 자부심. 이 정도면 내가 내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켰어. 이 정도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그런 또 도박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3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의식을 잘하고 할례를 열심히 잘 받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럼 행위는 나쁜 건가? 아니에요. 행위가 좋죠. 행위를 해야죠. 그리고 착한 행위 좋죠. 그런데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가 예를 들어 천국 가는데 100점 만점에 한 70점만 받으면 커트라인 대충 된다. 그럼 사실 저도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대충 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한 70점만 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데 이건 어렵다. 어려운 게 안 된다는 거죠. 자, 100점 만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바로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100점을 말하는. 왜냐하면 왜 100점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100점 만점. 하나님 수준의 100점. 아,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는. 왜 그걸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배가 출출해서 호박죽을 먹으려고 호박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리고 탁 이제 한 그릇 탁 앞에 놓았는데 잠깐 전화가 왔어요. 잠깐 통화하고 딱 보니까 호박죽에 어느 사이에 파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에이, 파리 한 마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면서 파리를 딱 끄집어내고 호박죽을 다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단지 파리 한 마리가 빠졌을 뿐인데 그 호박죽 전체를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파리 한 마리가 빠졌을 뿐인데 호박죽 전체를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죄 하나는 괜찮지 않겠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천국에도 죄가 있다가 천국이 천국 안 되잖아요. 천국에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천국에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천국에도 뭐 때리고 폭행하고 이러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 행위로 천국 못 들어가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실수가 뭐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의를 지켰어.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 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 믿음에서 난 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못된 걸 보여주는, 우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두 개의 의가 있어요. 행위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이방인의 실수는 행위에서 난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행위에서 난 의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의를 주셨죠.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완전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기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추구했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뭐예요? 그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의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안 되고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걸림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거치적거리던 바위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뭐예요? 구원을 주는 구원의 반석이죠. 하나님 원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의도가 뭐였어요? 이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아라. 구원의 반석으로 삼아라. 그분을 의지해서 천국 올라가라. 그건데 천국으로 뛰어 들어가는 징검다리죠. 예수님을 탁 밟고 올라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라. 징검다리로 우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반석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바위가 된 거죠. 길 가는데 앞에 바위가 있으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는 바위가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반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걸리적거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여기서 아마 또 바울이 인용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 혼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급한 상황이 안 생긴다. 안심 놓을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기는 되게 긍정적이죠. 보면 시험한 돌, 기초를 세운 기초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은 뭐냐? 테스트를 이미 거친 돌이다. 시험해 보니까 안전한 돌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안전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테스트를 다 거쳤다. 완전하다. 또 뭐냐? 견고한 기초돌, 귀하다, 귀하고 견고하다. 다 좋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좋은 뜻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돌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부했죠. 필요 없어. 내 의로 구원받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아, 십자가만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받쳐주는 기초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뭐예요? 아, 십자가 필요 없어. 십자가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 귀찮아. 십자가 왜 있어? 십자가를 거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 이유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이유, 바로 자기의, 우리가 그 교만할 수 있는 자기의를 박살내는 게 십자가라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증거다. 하지만 이러한 굴욕적인 고백은 우리의 교만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의 의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종교성이 있어도, 너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너의 의로는 안 된다. 이걸 말해주는 메시지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천국 가는데 왜 난 안 된다는 거냐?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거냐?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박살내는 망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전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왜냐하면 야,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왜 십자가를 허락했느냐? 너가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 허락했겠느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전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로 알면 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다른 말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고개 드는 사람,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긴 죄인이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데? 야,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잘남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남은 자 사상.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특징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짧지 않은 말씀인데요. 전부 다 구약에서 인용했어요, 바울이. 그죠? 주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자, 지금 신약 성경인데 전부 다 구약에서 인용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즉 기독교가 그냥 적석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몇천 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다른 백성들, 이방 백성들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한 말이 그거잖아요. 기생충.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게 유행인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적석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뭔가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할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미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반석을 준비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너희들 위해서 견고한 기초석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천재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괜히 잘난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받쳐주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주는 기초석, 반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만세의 반석이다.
만세반석이 옛날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세반석이 뭐지? 우리가 보통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하잖아요. 반석 만세 이런 건가? 만세반석이 뭐지? 근데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해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성경에 또 기독교 용어 중에 어려운 건 영어로 하니까 더 쉬운 게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Rock of Ages. Age가 뭐예요? 시대자 시대. 시대가 복수니까 여러 시대를 꿰뚫는 Rock, 바위, 반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한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꿰뚫는 인류 전체를 위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시대와 시대를 꿰뚫는 영원한,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대와 시대를 이어지는 영원히 시대를 꿰뚫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기초가 되는 반석.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세반석.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데 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예쁘고 잘났는데 내 인생의 기초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미모는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요. 네. 돈도 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안 되는 거죠. 명예, 뭐 권력, 뭐 힘, 뭐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 기초를 세워요. 천국 들어갈 때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의, 내 노력, 내 종교성, 내 열심. 내가 11절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출석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내 천국 가는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 아멘.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천국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유명한 찬송자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한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천국 가는 데서 죄가 많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천국은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많을수록 더 유리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닫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죄가 많을수록 천국 들어가는 데 더 유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갔고 창기와 세리들은 들어갔잖아요. 죄가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꾸 죄를 더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 믿기 더 쉬워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자기가 그래도 좀 뭔가 한가닥 한다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뭐냐? 하나님, 제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을 만세반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아니 되면 주님이 전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지금 잠깐 풀려가 조금 더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오지도 못하고, 또 이게 언제 또 못 오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셀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는 무슨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남은 자다. 왜냐면 지금은 각계 전투의 시대거든. 누가 누구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요.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의 남은 자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또 구원을 너무 쉽게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겸손하게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남은 자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붙들고, 내가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만세반석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 달려갈 때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